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기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곧 오늘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이면서 그 교회는 보이는 교회, 이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볼 때 공동체의 교회가 먼저일까요? 개인의 교회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너무 신령하다. 개인의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인의 교회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상태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네요. 자, 여러분 가정에 5 식구가 삽니다. 별이 5개, 5 식구가 사는데 이 5 식구가 행복하게 살려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해야 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교회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계세요. 개인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지난주에는 이 개인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소명. 하나님이 누가 나를 불렀냐? 누가 나를 이곳에 불렀냐?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걸 모르면 인생 방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을 아빠로 부르셨어요. 누가 불러주셨죠? 확실해요? 여러분 남편으로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내가 그냥 어느 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남편 되고 애 아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엄마 어떻게 하다 보니 엄마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양육하는 엄마가 되게 하셨고 아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는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 교회 누가 불러주셨어요? 내가 교회 여러 교회 다녀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그래도 이 교회는 좀 다녀볼 만한 것 같아. 그래서 오셨나요?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례를 할 때
주의 종이 목사가 주례를 하죠. 하나님 한 번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증인이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례를 지금 하고 계시는 시간이잖아요. 여러 증인들 앞에서. 뭐예요? 우리 둘이 눈 맞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와 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살다 보면 처음에 눈이 멀었을 때는 하늘에서 별이 반짝거리면 별 이쁘다, 내가 따다 줄게, 이런 시간이 오지 않아도 그 어려움의 시간들도 견뎌낼 수 있고.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는 장사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으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완성해 가신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둘째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질문을 해요. 아빠,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사니까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 주세요. 기도 제목 줘.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래요. 기도 제목이요? 기도 왜 해야 되는데요? 확 딱 맞은 거예요. 자기는 늘 기도하는데 기도를 왜 해야 되는데요? 여기 딱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역으로 물어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기도가 예를 들면 저 땅이 안 팔리는데 땅 팔리게 해주세요. 팔이 부러졌는데 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다 이거 기도의 제목들이죠. 그럼 안 고쳐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 땅 안 팔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가요? 기도해요. 그것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든 그게 야망이든 어쨌든 그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더 좋은 방식으로 읽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왜 안 고쳐주세요? 왜 안 고쳐주는데요? 이게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요. 나 그런 교회 안 갈래.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물어봐야 돼요. 자, 이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고쳐졌어. 그러면 내가 진짜 기도했다면,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만 찾아볼까요? 자, 내가 팔이 아파서 이러고 다녔어. 옛날에는 나한테 병문안도 한 번도 이렇게 내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치킨 한 마리도 사주지 않던 애가 내가 팔 아프다니까 와가지고 치킨도 사주고 얼굴 좀 어떠냐 들어와서 봐주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네. 인간관계 그렇게 하고 살면 안 돼. 있었겠지요. 이것은 지금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이것을 찾아서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감사이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기도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해도 안 되네? 끝. 그러면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요. 안 나왔어요. 나중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안 될까요, 이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죠.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소명의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이 무형의 교회인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시고 또 구원해 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삼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이 14절까지는 소위 그렇게 논란이 많이 되는 삼위일체, 오늘 찬송하셨죠? 삼위일체,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유일신을 반대하는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온 유대교는 어때요?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래요. 유일신이 아니고 삼위가 있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계속 삼위가 있죠. 구약에도 나타나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단시한 거죠. 첫 번째, 우상 숭배자들이다, 저들은. 두 번째,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대교회부터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러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때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성령님을 뜻할 때 비둘기 이렇게 있잖아요. 스테인글라스 이런 데 보면 성령을 뜻할 때 이 비둘기로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있으면 아빠가 있는 거잖아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분명히 구석구석에 계속 이 삼위의 하나님은 계속 등장하세요.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온 우주가 카이로스, 그러니까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 그때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할렐루야. 상태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안 좋았을 때. 그 질서를 잡으신 걸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우주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전부 사랑덩어리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전부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막 들어가면 뒤어 보소죠. 사랑덩어리. 근데 이게 파괴가 되죠. 이 파괴가 된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쉽게 어쨌든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 그 안에 있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엉겅퀴가 나오고 막 땀을 흘려야 되고, 막 집 나가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집 나가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신학적인 이 서신서들을 보면 전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 밖에 있어 보니까 어떻든가요? 힘들어요. 교회 밖에. 이게 이 안에 있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빨리빨리 제가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형의 교회인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삼으시는 장면이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부각이 되어 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확증할 때 인치잖아요. 인치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분이 선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기반이 뭐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론도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장로교의 예정론을 잘못 해석들을 해가지고 교회의 태동이 거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칼빈이라고 하는 이 장로교의 창시자죠.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이 예정론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장로교의 성도들이 제일 전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 예정론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해석이 잘못돼서 잘못 가르쳐서 예정론이라는 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구원받지 그 나머지는 유기, 버림받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뭐냐면 태초에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예정해 놨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가려놨으니까 얘는 지옥, 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고. 하여튼 이거 누가 해석했을까요? 자기는 틀림없이 예정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이단들 나오잖아요. 몇 명만 천국 간다, 뭐 이런 거. 14만 4천 명만 간다며? 응? 천국에. 이런 게 이제 다 흔들리는 신학들이죠.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라. 또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라. 또 성령님이 인치시고 그분을 찬양하라. 계속 성경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끝날 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찬양하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찬양하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끝날 때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찬송케 하심이라. 찬송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볼 때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멜로디가 좋아서도 아니고 가사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분의 선택,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누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서신서를 읽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 이메일 아이디는 in Christ입니다. 이메일 아이디 in Christ 09. 연거 없다. 09.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비로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에 지금 외우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오셨죠. 두 번째는 AS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주일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서 내 영적인 상태나 마음이나 삶의 자리가 AS를 받는 시간들입니다. 써먹으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쓰셨잖아요. 이제 AS 받는 시간이에요. AS 잘 받으셔야 돼요. AS 받으려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고장난 데 없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가 내과 의사가 어디 봅시다 그러는데 난 괜찮은데요. 아프셔서 오신 거 괜찮은데요? 아프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왜 저기 진료 신청을 하셨어요? 아니 괜찮은데요? 왜 왔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오신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영적으로 뒤틀린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다시 잡아서 올바른 길로 목자가 되셔서 안내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구겨진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쫙쫙 펴주시는 시간이죠. 그게 우리가 이 주일을 사모하는 이유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AS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이게 신령한 복인데요. 이 신령한 복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복은 복인데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 여러분 진시황이 블루추를 먹고 영원히 살려고 했는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영원히 살려고 미라를 만들었는데 그렇든가요? 이게 관점이 문명이 달라요. 이 지형을 이렇게 보면 이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는데 여기는 외침이 없어요. 외침. 외부에 공격하는 적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 건너야 되고 바다도 건너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이렇게 편안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내세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신이 되기도 하고 뭐 미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래서 문명 자체가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달라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으로 이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공부하나요? 여기는 외침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쪽에서 문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막 더 막 튼튼하게 만들고 막 뭐 내세 필요 없어. 지금. 여러분 이런 데는 영생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나 이런 게 없어요. 영생에 대한 현재에 대한.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이쪽 나일강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영생에 대한 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영생 말고. 그래서 영생했어요? 영생 못했잖아요. 그냥 미라로 그냥 갔지. 그리고 지금 발견돼가지고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에덴 동산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사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최고의 컨디션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 에덴 아니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그렇게 창설을 해놓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신령한 복,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 세상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영생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워라. 여러분, 똑같이 사는 것 같죠? 인생이 밥 3끼 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사는 존재의 삶의 방식은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를 보지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우연히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도 우연히 보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밥 한 끼 먹는 것도 우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하고 관계할 때도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죠. 만약에 영생을 사는데 천국에서 그 사람 만나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물론 나와 너가 다를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최소한 내가 그를 묶어놓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살게 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 화해케 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죠.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4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두 번째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이 뭡니까? 물론 흠이 없고 막 티끌도 하나 없는 이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사람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 일그러지고 구겨지고 죄의 흠집 생기고 이런 상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의 그 최고의 그 원래의 그 상태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가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듯 네가 너의 인생, 너의 아름다운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돌려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내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다 이게, 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진짜 이 인간 만나가지고 배 둘레 햄이 돼버리고, 이 거울 쳐다보면 견적이 수십억이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면 부모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여러분 저기 매들고 막 눈이 위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냥 내 얘기 안 들어주는 그런 심각한 아버지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별로 안 친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것도 나를 괴롭히는 부모님 말고 너무너무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면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면, 그러면 아들들이면 우리 딸들은 여기 상관이 없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들이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아셨죠? 성경이 이게 평등하지 않아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자녀라는 얘기예요. 자녀. 알았죠? 자녀.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이시라면 자녀를 볼 때 어떤 놈은 이쁘고 어떤 놈은 비기 싫고 어떤 놈은 호적에서 파고 그러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올라, 자꾸 심각해. 그거 말고, 여러분, 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아파? 아이고, 그렇게 속을 썩이다고 걔가 진짜 아파봐요, 어딘가. 아이고, 밤잠 안 자고 옆에서 간호하지. 세상에. 그게 자녀예요. 자녀예요. 내 새끼를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여인이 태에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내가 아버지거든. 결코 너희를 잊을 수 없어. 네 이름 석자를 내 손바닥에 써놓고 내가 날마다 보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이를 품고 낳았던 그 어미도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녀를 삼은 내 새끼를 손바닥에 새기고 늘, 그게 여러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시래요. 시작.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또 다른 상처, 세대와 그 시대 속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처받은 또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가 않다고. 언제나 내 삶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오셔서 기다려주시고, 내가 뭐라고 하면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고 친절하시고.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신실. 믿을 만한 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실.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신. 나는 아무리 내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거기 계시고, 안 계신가? 또 거기 계신가? 누가복음 16장 얘기 아닙니까? 동굴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라고요. 또 나가서 기다리시잖아요. 또 집 나갔으면 끝이지. 재산 가지고 나갔으면 끝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가 잘났다고 지가 다 해서 했는데 끝이지. 그 기다리시잖아. 오늘도 나가서 기다리고 내일도 나가서 기다리고 혹시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신 일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세요. 주의 성전에 나가서 그 앞에 엎드리세요. 살거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삽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에덴 동산 안에 살도록 하셨지만, 이렇게 선물로 주셨지만, 영생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 삼아 주셨지만, 그분이 아버지 되셔서 아들 삼아 주셨지만, 그 에덴 동산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린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구속. 여러분, 구원과 구속은 달라요. 영어로도 달라요. 구원은 salvation이에요. salvation. 구속은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은 대가를 치른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대가가 아니라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평생, 아니 몇 대에 걸쳐서 갚아도 못 갚을 그것을 대신 탕감해 줬다라고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인생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것을 짊어지시고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속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속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서 나를 사셨다고. 다시 영생을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이미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봐서 아는 건 누구는 몰라요. 다 하지. 그런데 참 신비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열리게 되는 눈.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 내가 믿을 거야. 예, 그런 일은 글쎄요, 진짜 그 사람이 정말 뭐 어떤 대단한, 그렇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무릎을 꿇었더니 보이는 세계.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구속하신 방법.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구속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냥 진 것이 아니라 때가 있었고 그 안에 경륜이 있었고 그 안에 지혜가 있었고 그 안에 총명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놀라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그 구속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것은 통일되게 하심인데, 11절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희업이 되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요만큼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순종에 오염이 있었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구원하시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그렇게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초대교회에 교회를 지나서 교부 시대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자죠, 기독교에. 이분이 이것을,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삼위일체에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도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놓아버릴 수가 없다. 인간을 포기하실 수가 없다. 그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우주가 창조되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랑 덩어리인데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죠. 그럼 태양에서 빛을 발하죠.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죠. 지구에 도달해서 나무에 닿고 곡식에 닿고 뭔가 닿죠. 땅에 닿으면서 뭐가 일어나죠? 생명이 일어나죠.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태양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땅에 닿아서 생명을 태동시키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본질은 같죠. 본질이 바뀐 것이 없죠. 그래도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걸 또 설명을 하면, 자, 한전에서 전기를 보냅니다. 그럼 전기가 뭘 타고 오죠? 전기줄을 타고 와요. 전기줄을 타고 와서 뭐가 켜지죠? 전구가 켜지죠.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요?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은 성부 하나님, 전기줄은 성자 예수님, 전등불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이론을 현대에 적응을 해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고마워. 이해돼서 고마워. 이게 참 그만큼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가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 헷갈려 죽겠어 그냥. 막 그리고 뭐 예수님 얘기했다가 뭐 아버지,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나 부르세요. 똑같아요. 네. 본성이 뭐라고? 사랑. 본성이 뭐라고? 전기. 본성이 뭐라고? 태양, 열.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제2의 성자께서 지금 말씀을 따라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면 이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가 편지 쓰면 뭘 하죠? 편지 쓰고 난 다음에 붙이잖아요. 안 붙여놓으면 누가 볼지 모르잖아, 그거. 그래서 편지를 쓰고 나면 풀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걸 인쳤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성령께서, 그러면 성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런 구원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인치셨는지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두 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자꾸 그냥 아웃사이드에 계시지 말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적극적으로 중심부에 들어오세요. 자꾸 아웃사이드 이러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이런다.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자기 은혜 떨어지면 저기 앉고, 떨어지면 조금 더 뒤에 앉고, 조금 더 뒤에 하다가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나갈 때 됐네.
이게 은혜의 거리라니까. 이게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이장로님 저런 분이 위험한 분들이죠. 예, 저런 분들이.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뒤쪽으로 자꾸 앉아. 원래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러려니 해요. 그분들은 은혜 받으면 앞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는 다 앞으로 오시겠네요. 근데 앞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슬슬 뒤에 이제. 자, 성령께서 인치시는데 그 단계가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들음으로. 인치시는 방법이 들려야 돼.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세요? 심각한 거예요. 이건 병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 병 났어요 하고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들려야 구원이 이루어지지요.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안 들려.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한 분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최근에 이렇게 한두 분씩, 이건 목사의 잘못이기도 한데, 안 돼요. 이거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것도,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도,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멋지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 5천 명을 먹이는 거룩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나만 혼자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풍족하여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지금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고 그런 시간들을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늘 들리기를 바랍니다. 안 들리면 귀지를 파내세요. 귀지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귀지? 세상의 욕심, 탐심, 탐욕,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 귀지가 꽉 막혀 있어서 말씀이, 진리가 들어가지 자리가 없어요. 안 들려요. 그거부터 파내야 돼요. 그게 뭐게요? 맛있는 회인데. 그게 뭐게요? 아유, 역시 황장로님 잘하셔. 회개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욕심이 들어왔어요. 탐욕과 탐심과 이 안에 이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들리지 않게 돼요. 두 번째 인치시는 방법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들렸잖아요. 들려야 믿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들려야 믿어진다.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들을 나누었죠.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있죠.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옆에 앉아서 말씀 안 들리게 하죠. 딴짓하게 하죠. 목사 꼴이 보기 싫죠. 이거는 심각한 거야. 여기 설교자인 제가 꼴이 보기 싫으면 이거는 심각한 상태야.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어요. 저하고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제가 저 추어탕 사드릴 테니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리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셨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안에, 가정에,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멋지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